십계명 강해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에 얼바인 베델교회 청년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참 초기에 이렇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바인 베델교회 청년부 담임 목사님 하시던 우리 손경일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그 새누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도와줬는데 목사님도 우리 교회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 계속 우리가 십계명 강해 하는데 제가 십계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해를 하겠다고 마음은 먹은 것은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는 그 의미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같은 성전을 참 부족한 가운데 1년 만에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체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강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첫 스타트, 첫 단추 아니면 첫 사랑을 좀 회복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깨닫고 다시 한번 가자는 의미에서 십계명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라는 것이 2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개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내 발목 잡는 거다, 나를 간섭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십계명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절규, 하나님의 음성의 사랑의 절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말라 하는 그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소리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지 말라 하는데 미워서 하지 말라겠습니까?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정말 불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사랑의 언약이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한지를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거룩한 생활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거룩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성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돼. 아무래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또 지키지 못했으니 참 내 스스로도 가소롭다 정말.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에이 간두자까지 거 뭘 이런 걸 하냐? 너는 안 돼. 너는 죽어도 안 돼. 그래 나는 안 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에서 구별된 것입니까? 여러분 신분에서 구별됐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이 신분적인 거룩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거룩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의 거룩만 생각했다가 나는 주저앉아버리고 거룩에 나태해져 버려요.
거룩에 게을러져 버려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지 마세요.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고 생활로 나아가셔야 돼요. 신분의 거룩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활의 거룩만 나아간다면 생활의 거룩 속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넘어지는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너 정말 가소롭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신분의 거룩으로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가진 거예요. 긍지를. 두 번째 거룩이 어디에서 구별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 힘있게 사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지,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라는 그 원초적인 처음에 정말 근본적인 그 거룩의 근원을 다시 한번 찾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생활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 라는 오히려 거기에 결단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대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도우는 성령의 보혜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약에 능력이 20%밖에 없다.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해서 20%밖에 안 됩니다. 제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20%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몇 퍼센트 도와주신다고요? 80%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내성적이라, 나는 내성적이고 피가 무슨 형이라, 예. 피가 무슨 형이라 나는 이렇게 해서 성격이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피는 모두 J형입니다. 지저스 형이다. 저 사람은 B형 때문에, 저 사람은 뭐 O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P형을 찾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라옵기는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으로 풍성히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다. 기동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 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기동아 정신 차려 일어나. 기동아 일어나. 너 사랑한다. 그런 절규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절규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십계명이 정말 내가 행복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저 소원으로 말미암아 또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뚝 서는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아나고 온 백성이 살아나고 하늘 천국 예배를 꿈꾸면서 온 백성이 다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구원하심이 정말 그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으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절규의 음성이다. 우리의 발목을 잘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살게 구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십계명은 우리를 형통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이 십계명에 헌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도둑질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드시네.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에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구나. 내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런데 뭐 근래뿐만이 아니라 쭉 돌이켜 보았더니 와, 딱 최고 많이 도둑질한 게 책값 띵가문 거라. 고등학교 때 책값 띵가문 거. 뭐 그거부터 생각나고요.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학교 앞에 고구마 쪄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좌판에 3개 딱 해갖고 5원에 파는데 그 구멍이 하나씩 다 나가지고 그 타박 고구마 그 3개 딱 파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저금 통장을 젓가락으로 휘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5원짜리 내가지고 사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안 났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다 생각나고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도둑질 한 게 없었는가? 또 내가 회사 생활할 때에 남의 회사에 가가지고 녹을 받으면서 도둑질 한 게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행위. 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꼭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면서 혹시 이거 우리 한 푼도 안 남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원가에 드릴게요.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짜 원가로 드리는 분은 뭐 그대로 드리는 거지만 이제 속이는 거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우리는 요거 한 푼도 안 남기고 원가로 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원가가 아니면 그거는 도둑질한 거예요. 물건값을 속인다든지 고치지 않은 것을 고쳤다든지 물건을 팔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용주를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회사 물건을 남용한다든지 일하는 시간에 게으름 피우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때운다든지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거 몰랐죠 여러분? 막 지각해가지고, 여러분은 지각하는 거는 알겠어요. 차가 밀리겠죠.
뭐 차가 사고가 났겠지. 근데 그 시간은 여러분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 걸 내놓으려면은 야근하셔야 돼. 근데 그냥 퇴근할 때는 딱 퇴근해 버리잖아. 분명히 늦게 왔으면서 퇴근할 때는 또 딱 퇴근해 버리죠. 늦게 왔으면요 야근을 하세요. 그래 도둑질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차가 밀려가지고. 그러면 차가 밀린 거는 오케이.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좀 더 하셔야 돼. 휴식 시간을 10분인데 20분 가지는 거 도둑질 하는 겁니다. 제가요 회사를 다닐 때에 자 이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아 일본 공장이요. 예, 뭐 조그만 공장이 큰 공장이든 뭐 다 이렇게 가봤는데 아 조금 차이가 나면서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국 공장은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20년 전에 일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일본 공장을 갔는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15분 전에 띵동댕 하면서 15분 점심시간이 15분 전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이제 띵동댕 하고 15분 전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공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쭉 마무리를 합니다. 쭉 기계를 켜놓고 이제 쭉 합니다. 그 다음에 5분 전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고 딱 5분 전에서 이제 12시가 딱 되니까 기계를 탁 스위치를 내려요. 이렇게 12시가 되니까 딱 내려요. 내리고 이제 식당에 이제 이렇게 손 씻고 이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면 12시 10분이라 원래 12시부터거든요. 근데 12시 10분이라 그래서 12시 10분에 이제 줄을 쭉 서서 밥을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 일인데요. 1시부터 일인데 15분 전 정도 와가지고 5분 전에 기계를 다시 한번 닦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갖고 기계를 워밍업을 시키는데 스위치를 켭니다. 5분 전에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고 나서 세팅을 탁탁탁탁 하면서 1시 탁 되면 물건이 탁탁탁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반면 내가 근무하는 공장에 일하는 분들 15분 전 똑같이 크기도 똑같습니다. 회사 크기가. 근데 15분 전에 딩동댕 합니다. 그럼 기계 꺼버립니다. 그리고 손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당에 줄 서는데 5분 전부터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1시부터 일인데 1시 이러면 1시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기계 탁 켜는 시간은 1시 15분이요. 그리고 물건 나오면 1시 반에 나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도둑질인 거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한 절 가지고 묵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예. 앞뒤 문맥도 없고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다 봐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보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딱 생각하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명단을 쫙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이 사람은 약간 조금 돈은 있는데 안 빌려줄 것 같아. 이 사람은 조금 순한데 돈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불쌍하게 이렇게 막 좀 조금 불쌍하게 집사님 이렇게 하면 조금 빌려줄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이래갖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돈을 빌리려면 머리를 딱 써가지고 어떻게 돈을 빌리겠는가 해가지고 돈을 딱 빌립니다. 그러고 이제 갚을 때가 되면요. 언제 빌렸는지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빌릴 때는 그렇게 애를 쓰고 머리를 쓰는데 갚을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넋놓고 있습니다. 이거 도둑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린 거 단 100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지금 빨리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생각해서 그게 갚을 길이 없으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매달 10불씩 이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꼭 말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좀 말하라고. 도둑질이래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이라. 이 도둑질의 심각성은 단지 자신이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계 다 깨집니다.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 깨지면요, 이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굉장한 심각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늘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도 다른 계명과 같이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가지려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거 있죠. 공짜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공짜 좋아해요. 공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공짜 좋아하는 데서 우리 속담이 있죠. 공짜 좋아하는 데서 나온 속담이에요. 속담, 우리 한국 속담이 뭐가 있죠? 공짜 좋아하는. 예. 대표적인 게 호박이 능굴채로 들어온다. 호박이 들어오는데 능굴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갖고 요새는 호박이 들어오는데 능굴채로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참외까지 끼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구하고 취하고 취해도 끝도 한도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제가요 반지하에서 신혼 때 반지하에 곰팡이 나는 냄새에서 거기에 살아서 제가 하나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인데요. 소원이 있어서 18평 아파트에만 가도 15평짜리 주공 아파트에만 가도 조그마한 아파트에만 가도 아파트에 가면 좋겠다. 왜냐니까 화장실도 좁고요. 화장실 안에서 막 그냥 샤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또 막 공동 화장실 썼어요. 아침에 막 줄을 서 있고 내가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아파트 18평이 아니라 31평짜리 아파트를 딱 주셨어요. 와, 허허벌판이 돼. 그냥 막 축구해도 되겠대. 너무 막 뒹굴고 이러 뒹굴고 막 꿈인가 생신가 막. 예. 근데 1년을 딱 사니까요, 막 이게 18평인지 31평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48평을 주셨어요. 31평에 가서 48평을 가니까 와, 럭비 경기장이 돼. 그냥 얼마나 넓은지 말이에요. 예, 그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집에 가니까는 82평인데 보니까 이거 내는 이거는 잽도 안 돼. 한국에서 최고 좋은 차 탔거든요. 최고 좋은 차. 예. 한국에서 최고 좋은 차는 또 외제차도 될 수 있죠. 최고 좋은 차, 운전기사 최고 좋은 차 탔어요. 나는 이것으로 선교하고 이것으로 목사님 모시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시골 가고 시골 교회 선교 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다 해가 폐차할 때까지 쓰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신호등에 딱 돼 있는데 문을 싹 열었어요. 문을 싹 여니까 옆에서 갑자기 비 오는 소리가 나. 쓱 지나가는 거야. 보니까 와, 벤츠도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내 차는요 붕 이는 소리 나거든. 근데 저거는 새 하는 거라. 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내 거는. 이 사람이 욕심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왜 어렵느냐? 내가 작년에 한 달에 1,000불을 벌었거든. 그런데 올해는 300불을 벌어. 그렇게 순수하게 버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익만. 작년에는 1,000불이 딱 남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300불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700불을 작년과 비교해갖고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막 손해를 막 보는 거는 또 어렵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렵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저분이 어렵다는 것은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3달이 있어도 그대로야. 안 굶어 죽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움켜쥐려는 소유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지나쳐서 나타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이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지 도둑질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의 심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무시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도둑질.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나에게 상속해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를 부족한 것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을 때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11조라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성, 11조 영성입니다. 그냥 11조만 막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11조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11조 하라고 하라니까 한다. 아니면 저 11조 저거 또 돈 이야기네 저거 정말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 영성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상속받았다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이 왔다는 것에 모든 나의 소유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영성, 그것이 11조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11조의 영성이 살아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불을 벌었다면 하나님의 것은 몇 불입니까? 몇 불이에요? 예, 1,000불이에요. Absolutely. Definitely.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0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분의 1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이나 믿음은 10분의 10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개척한 지 지금 1년 넘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11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처음부터 11조 하라는 내용을 말씀을 안 했는데 어떻게 11조를 그렇게 초신자인데도 11조를 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제8계명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다 줄게. 너 뭐 부족한데? 네가 무슨 욕심이 있나?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공급해 준다니까? 라는 말을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못 믿으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내가 막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막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뭔가를 자꾸 살려고 하다 보면 그 고아지 고아. 고아는 부모 도움 없이 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고아야 고아. 영적인 고아 삶을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막 내 혼자 왔다 갔다. 불쌍하죠.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부모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뭐 당연히 한국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면 생선 이상을 주죠. 더 한국 아버지는 뱀을 더 안 줍니다. 그거는 뭐 몸에 좋기 때문에 안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이렇게 주는데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안 하겠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바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도저히 이 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가능한 성은 무너뜨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아이성, 조그만한 성은 패배를 해버려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에 있었습니다.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바친 물건 가운데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 집으로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이 왜 이 물건을 도둑질했을까요? 가난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더 취하려고 하죠. 더 취하려고 합니다. 이 아간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또 아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 기도로 같이 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몰라서 도둑질 하겠어요, 여러분? 나쁜 거를 내 마음에 알면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이 너무 차버리면 절제가 안 되면 이것이 도둑질로 나타나는데
정말 몰라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알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11조 몰라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11조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둑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 표시가 감사의 표시인데, 이것이요 모르고 못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아까워서,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분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분은 기적을 체험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아간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유욕이 지나친 더러운 욕망 때문이라고. 그 결과 공동체가 패배하고 마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나 하나쯤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나 하나쯤이야. 뭐 모르는 데서 저질렀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아간 때문에 기독교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면 그의 가족은 몇 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하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영향을 주는 악한 영향이 공동체에 왔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더러운 소유욕 때문에 그것에 쫓아서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나 때문에 패배하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요. 에이까지 그만 이렇게 해버리자 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의 소욕과 하지 마라, 그 가면 안 돼 라는 그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합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구나.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임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갈등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구나. 예.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성령 쪽으로 가버리면 육체의 소욕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바로 되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손의 수고를,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그 대가를 벌은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어라.
밤 과수원을 하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밤을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저 떨어진 밤을 다 그냥 공짜로 주워 가세요. 근데 알이 얼마나 굵은지요. 밤 알이 얼마나 굵은지. 제가 가서 한번 예배를 인도하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한 동네 사람 80명은 믿는 사람이 10몇 명밖에 없고 다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부탁하시는 말, 목사님 복음 제시만 간단히 해주세요. 복음 제시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제시를 간단히 하고 예수 믿을 자 손 들어보라니까 20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 이제 자루를 하나 주고 장갑을 주고 이제 주워러 가라니까 막 쫙 내려가서 줍는데요. 막 주워 담는데 밤 알이 얼마나 쭉 벌어진 게요. 밤 알이 얼마나 빠딱빠딱한 게 막 굉장히 밤 알이 커요. 밤 알이 좋다니까. 밤 알이 좋아. 굉장히 좋아. 이거요. 제가 딱 보기에도 와, 내 것도 아닌데 아깝더라고. 저 장로님이 저걸 어떻게 다 그냥 동네 사람한테 주나. 그런데 막 동네 사람 정신없이 그냥 막 주워 담는 거예요. 왜? 그거 담기 위해서 잠깐 30분 동안 참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시작하면 막 그냥 가가지고 막 주워 담는 거예요. 얼마나 밤 알이 좋아. 이만한 거. 그래가 막 주워 담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막 자루에 꽉꽉 담아요. 1년 내내 먹어도 진짜.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장로님은 지금 다 베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나도 자루 하나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수준이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 개인적인 생각하면요. 제 아내 사모가 밤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나도 좀 안 주네. 그런데 장로님이 다 따로 챙겨놓은 거 있죠. 장로님이 안 아깝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너무 좋대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정말 신실한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 6년째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7개국 선교사 120가정을 섬겼습니다. 올해는 터키의 8월 셋째 주, 8월 15, 16, 17, 18 셋째 주에 터키 선교사 250가정을 자녀와 함께 섬깁니다. 대략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역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오고 물질을 기준으로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요. 이렇게 선교사 재충전하면서 하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있어요. 딱 사춘기에 되면 굉장히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에게 아이팟 조그만한 거 이 4기가짜리인가 뭐 이런 8기가짜리인가 그거를 한 개 120불인가 150불 하는데 그거를 한 100개 정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돕는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성도님 중에 이렇게 좀 헌신하실 성도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선교단체가 무조건 막 그냥 담임 목사 몰래 막 성도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그 헌신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는데 너무 가난한 분이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은 뭐 십시일반으로 조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있고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보겠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렵다는 분이니까 좀 풍성하게 계시으면은 제가 좀 부담이 없을 텐데 좀 어렵다고.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소개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 하는데 이런 좀 도네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딱 하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눈물이 지금 그분이 2개 사업체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년 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돈 10불에 벌벌벌 매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있나.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그거를 받고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빠 엄마가 선교사라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이 그것 때문에, 단지 그 물건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모여져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나눔은 인류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눌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손가락 빨고 있어요.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예수 생명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나누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조그만 부분도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적인 거룩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 생명 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생명 전하기에 앞서 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